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2차 선교여행 때, 마지막에 이제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상업 도시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전들이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굉장히 좀 더 많이 타락되어진 도시가 이 고린도인데요. 그런 곳에 51년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하셨고요. 그래서 1년 반 동안이나 고린도에 머물러서 고린도 교인들을 갖다가 이제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뜻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신령한 그리스도인들로 그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갖다가 또 노력을 쏟아 부은 곳이 고린도입니다. 참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우리 바울 사도가 1년 반 넘게 머문 곳이 에베소는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만들어서 신학생을 가리키기 위한 기관으로 삼았지만은 고린도는 어떤 면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전적으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한 그러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를 갖다가 떠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갖다가 이제 세우고 그곳에서 2년 동안 많은 주의 사역들을 갖다가 양성하고 계셨습니다. 네,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주의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가운데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 특히 글로의 집의 편에서 에베소까지 찾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참 바울 사도가 떠난 후에 많은 문제를 안고 또 갈등과 또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정말 너무 마음이 이제 안타깝고 얼마나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열심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갖다가 훈련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키워 왔는데 그런데 그 결과물은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성장해서 또 그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사를 주셨는지 고린도 교회만큼 그렇게 다양한 은사를 갖다가 받은 교회가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은사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성장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전해오는 소식은 뭐 요즘 같으면은 뭐 정말 이렇게 뭐 그런 고린도 교회 오늘 있는 일도 지금 당장 있어지는 이 그런 모든 상황들도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갖다가 드리는데요. 이 영상이 지금 뭐 전 세계 뭐 언제든지 유튜브에 접근만 하면은 다 지금도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정말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이제 이렇게 이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해서 에베소에서 열심히 이제 주의 종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안타까운 소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정말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갖다가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교인들을 권면하고 바르게 가도록 그렇게 지금 치리하고 계신데요. 고린도전서는 대략 55년경에 이제 기록되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개척된 지 약 한 4년 정도, 뭐 4년에서 한 5년 사이에 이런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인데요. 놀라운 것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점이 참 지금 2000년을 갖다 지난 지금 이 시점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이 교회가 갖고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거의 모든 문제들을 지금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고린도 교회에
그렇잖아요. 막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뭐 모든 것이 가장 어떤 면에서는 가장 고린도리즘 하면은 아주 음탕한 음란함을 갖다가 담고 있는 그런 뜻을 갖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음탕한 곳에 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바깥의 삶이 뭐 교회 안으로 영향을 갖다 이제 미치고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또 이렇게 아주 또 신실하게 잘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서 막 영적으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또 반면으로는 많은 그들이 문제들을 갖다가 지금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을 갖다 살아오고 보니까 그게 지금이나 고린도 교회나 정말 차이가 없더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은 그런 그런 그 타락됨이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더 아주 심각한 그러한 육체적이든지 영적이든지 그런 타락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시고 지난 4년 동안에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갖다가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뜻이 있었던 것이죠. 앞으로 한 2000년을 동안 교회들이 겪게 될 문제들을 갖다가 사실 이 초대교회가 다 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들을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심으로써 그런 신령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주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야, 어떻게 내 문제를 미리 아시고 이렇게 이것에 다 기록해 주셨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참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교회의 문제를 갖다가 고린도 교회로 고린도 교회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죠. 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들을 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2000년 동안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현대인이나 모두 죄의 본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죄성으로 타락한 우리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모두 똑같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신앙의 관점의 사람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 이 영어로 보면은 natural, the natural of man인데요. 그러니까 자연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불신자들이죠. 그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본다? 어리석게 본다. 그리고 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또 반면에 보니까 2장 15절에는 신령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신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오늘 3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또 다른 한 분류를 말씀하시는데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볼까요?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서 신령한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신령한 그러한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어떻다는 게 육신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을 갖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 아이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다. 어린 아이들. 근데 이게 어린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뭐 어느 정도 어린 아이인가 이런 우리가 그 뭐랄까요, 그 나이를 분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원어 성경은 훨씬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냐면 유아다. 유아. 그래서 뭐라고 해요? 2절에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란 말이 젖먹이더라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어떻다는가요? 어린아이, 유아와 같은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또 오늘날에도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현대교회 안에도 우리 한국교회를 갖다가 구성하는 구성원들 중에서도 물론 굉장히 신령하고 참 훌륭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또 반면에 이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아이, 유아와 같은 그러한 정말 젖먹어서 젖을 먹어야 겨우 그냥 그 말씀을 갖다 이해하고 단단한 음식, 이제 우리가 전에 개역 성경은 단단한 음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단단하고 이게 밥이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 보면은 고기라 이렇게 표현. 고기 식물. 그래서 고기 같이 질긴 이런 음식은 나이가 어린 유아들이 어떻게 먹겠어요? 못 먹죠. 최소한 뭐 이제 이가 나고. 그래서 이 일을 갖다가 음식을 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어느 정도 가져야 그렇게 이제 이러한 고기나 밥을 갖다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런가 이 고린도 교회의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다는가, 이 유아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유아의 특징이 뭡니까? 젖제로 무엇을 먹지 못해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이유식 정도는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 젖먹이 아이들이라는 거죠.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젖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 밥을 먹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특징이 있겠어요? 유아는 누군가 먹여줘야 돼. 자기가 못 먹어. 그래서 누군가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참 또 유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기저귀를 차고 생활해요. 기저귀를 차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저귀를 찼다는 거는 배설물을 갖다가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배설물을 치워줘야 돼. 이 배설물이 뭐겠습니까? 죄를 지은 그 결과물들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적으로 볼 때는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갖다 회개해서 그걸 갖다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죄를 회개할 그런 능력이 없어요. 뭐 죄를 지었는데도 죄인지 아니지? 뭐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고 막 이런. 왜 그렇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렇겠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그런 은혜들이 또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막 대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신 누군가 기도해주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배설물을 갖다 이게 해결해줘야 되는. 그래서 그냥 죄를 짓고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유아의 특징입니다. 또 유아는 또 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남을 몰라. 이게 무조건 자기 욕구를 갖다가 채워야 해결이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유아들 보십시오. 뭐 그냥 조금만 배고프면은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울고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막 괴롭히고, 또 밤에 자다가도 그냥 깨가지고 막 울면은 또 엄마 아빠가 그냥 안고 업고 그냥 밤을 지새우는. 그래서
자기의 뭔가 욕구 사항이 채워져야, 충족돼야 그냥 이렇게 좀 잠잠해지는 거면 유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욕구를 충족해 달라고 그렇게 버팁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을 갖다 마음대로 합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 집안이 평화가 없고 교회는 늘 시끌시끌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자기 욕구를 채워달라고 막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나는 안 되느냐, 왜 그러면서 막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유아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아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냥 울고 그냥 젖달라고 막 그러고. 그래서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런 영적 유아가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갖다 고린도 전후서에게 잘 기록해 주고 계신데, 특히 고린도 전서를 갖다 읽다 보면 우리가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갖다가 한번 나는 정말 신령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아직 영적인 유아에 그렇게 지나지 않는가, 나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전서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3장에 보니까 유아의 특징은 어떻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말은요, 정말 이게 교회 이제 중진이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아니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도 다 마찬가지. 이 직분이라는 거는 때가 되면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 하고 싶으면 신학교 다니고 거기에 과정들을 다 밟으면 이 사람이 정말 육신의 사람인지 신령한 사람인지 그건 묻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연단의 시간들 한 7년 넘게 그런 시간을 갖다 지나면서 성장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목사도 되고 또 장로도 시간이 되면은 장로가 되잖아요.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전도사도 그렇고, 그런 직분이라는 것은 이런 이게 영적인 유아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를 세울 때, 목사를 세울 때, 교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집사를 갖다가 안 주면은 왜 나한테 집사를 안 주지?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그에 하니까 목사님들이 야 너는 유아야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유아야?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수 있어? 그러면서 유아의 특징이 뭡니까? 감정을 갖다가 표현하고 그래? 그럼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때가 되면 나이가 들면은 그냥 이렇게 집사를 갖다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라고 해서 야 나는 교회 집사다, 이게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내가 영적인 유아냐 아니면 내가 신령한 사람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5장에는요 어떤 말씀을 주세요? 5장에는 보니까 이게 뭐예요? 영적인 유아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죄를 짓지만은 또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아의 특징이잖아요.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적인 그런 범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성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 다 이게 영적으로 유아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7장 우리 보면은 또 그래요. 5장이 그렇고 6장은요 이건 더 심각한 겁니다. 성적으로 물란한데 어떻다는 거예요? 창녀들과의 관계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세상 법적으로 나가서 법정 투쟁을 하는 사람들, 정말 현대사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이요 이 문제가 참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회들이 무슨 조금만 해도 분란이 생기면 다 막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서 재판관 앞에 가가지고 막 이 장로가 어떠니 목사가 어떠니 막 서로 고소고발해 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영적인 유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게요. 야, 이게 뭐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보니까 교단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단의 목사님들도 또 문제가 생기면은 서로 법정으로 나가가지고 막 재판하고 막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야,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뭘 교인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 그런데 여러 가지 별명을 갖다 붙여요.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건 세상 법정에 나간 게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다 세상 법정 가지고 나간 거지. 그래서 이게 목사들도 그게 목사의 중직들이죠. 교단에 아주 머리 되는 이런 분들도 결국은 영적 유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그리고 8장은요 또 뭐라는 거예요? 거침돌 역할을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 유아들이 하는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모든 그 감정을 막 발생해서 그냥 자기 욕구만을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걸림돌이 되고 거침돌이 되고 하는 일들이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10장에서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10장 가서 이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눠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유아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진다. 근데 그게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이 현대 사회도 우상이 이렇게 불상이라든가 어떤 신상을 갖다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현대 사회는 누가 우상이 돼 있어요? 누가 우상이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 돼 있어요. 자녀들이. 그래갖고 미국 사회, 특히 미국 사회는 어린 아이들, 자녀들이 그 사람들의 마치 그냥 우상과 같은 존재들이 돼서요. 참 우리 그 아이들이 자라오면서 자기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지금 이 인터넷에서 나오는 영상 중에 굉장히 문제시되는 게, 어느 여고생이 선생님이 너 빨리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해. 어디 이게 돌아다녀. 그리고 이제 교실로 보내니까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내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귀한 딸인데 내가요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인데 왜 선생님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정에서 정말 귀하면, 얼마나 귀하게 컸으면은 선생님한테도 내가 귀한 딸이라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항변을 하는 걸 보면서, 그래, 아이들이 정말 한 가정에 이제 우상이 되어져서 무서운 게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보여지고 있는 그런 단예를 갖다가 지금 굉장히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달궈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말씀을 갖다 주시는데요. 이렇게 선물을 받은 은사를 어떻다는 거예요? 남용한다는 겁니다. 영적 유아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은사를 받으면 내 은사가 최고라 그래갖고 막 자랑.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런 선물이니까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질서를 쫓아야 돼서 행할 때 그게 아름다운 것이지, 막 내가 최고의 은사를 가졌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문제 일으키지 말라라고 하시는 내용들이 12장에서 걸쳐서 14장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세상 지식으로 부활이 있느니 없느니, 막 또 지나갔느니, 막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 어떻다는 거예요? 영적인 유아들이 행하는. 그래서
참 오늘 우리 뭐 한국 사회에 또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교회들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부활 또는 이제 요즘은 부활보다도 재림, 그죠? 마지막 때에 가까운데 재림에 대한 얘기들을 또 하게 되면은 뭐 그게 뭐 재림이 어디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다 보니까 오게 되는 문제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지식은 많이 갖고 있을지 몰라요. 또는 학위는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아니할 때는 결국은 그것은 영적인 유아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이제 3장으로 돌아가서요. 이런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현대 사회의 문제들과 너무나 이렇게 밀접한 내용들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참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린도 교회를 택해 세우셨는지를 갖다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시고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도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왜? 우리가 사람들이 본성은 우리가 삶의 방식은 좀 달랐을지 모르지만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본성들, 욕구들, 이 욕심들, 죄에 의해서 타락된 우리의 심령들이 그게 나타나는 모양새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지고 인격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신령한 은혜의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육신에 속한 사람들로 육신의 일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뭔가 일을 갖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갖다 매달리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갖다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게 세상 방법, 세상의 그런 방식, 세상의 지혜 이런 걸 가지고 뭔가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해 나가는 일들이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직도 참 말씀에 굳건히 쓰지 못한 신령한 사람에 속하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의 그러한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를 바라보며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참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뭐 믿음이 있는 줄 알았고 제가 말씀을 갖다가 쫓아서 살아간다고 했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이게 육신에 속한 자임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식을 자랑하고 뭘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아직도 알지 못해서 참 이렇게 육신에 속한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아서 저렇게 행하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옆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 이제 3장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4절이면 어떤 일을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누구는 또 아볼로에게 또 게라 또 아볼로에게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게 다 파벌들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이 여기 2장에서 말씀하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원어 성경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신자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보시고요. 그러면서 말씀에 아볼로가 뭘 했느냐, 또 바울이 뭘 했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래서 심는 일과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언제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심기도 하고 물을 줘서 성장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그냥 물을 줬을 뿐이지, 심었을 뿐이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 뭐 곡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물을 주지만은 그런다고 다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셔야 자라는 것이지, 그게 뭐 우리가 그걸 자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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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자라지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셨고 또 이렇게 추수하게 거둘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는 그냥 이거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쯤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뭄이 오고 뭐 또는 풍해가 오고 냉해가 오고 그래가지고 거둘 게 하나도 없어요. 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나님께서는 때를 쫓아서 또 그런 어려움의 과정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상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행한 것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웠나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지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터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어떻다는 게 믿음 위에 다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건축을 갖다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 나무로 지을 수도 있고 풀로도 지을 수 있고 아니면 금으로 지을 수 있고 은으로 지을 수 있고 여기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도구들로 보석으로 지을 수도 있고 그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지은 결과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날에 말씀하시죠. 참 중요한 말씀이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될 때. 물론 이 심판이 뭐 여기서 보여하듯이 뭐 천국 지옥을 가르는 심판대는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가 상급의 심판대이죠. 너가 어떤 상급을 어떤 상을 받으라. 여기서 내가 이만큼 그래 너가 충성되었구나 잘했다. 칭찬받고 그 다음에 뭐 면류관을 받고 이런 상급을 우리가 심판을 받는 그런 심판대, 주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이제 서게 될 텐데요. 바로 그날이 그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가를 어떻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냥 싸갖고 와서 내가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아우 잘했네 그리고 그래 너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이런 상급을 받아라 하고 상을 갖다가 우리가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게 불로 그것을 갖다가 시험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불을 갖다 쫙 넣었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불살라 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영적 유아로 교회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충성하고 뭔가 대단한 일들을 갖다가 뭐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또는 뭐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서 막 열심히 그렇게 나름 행했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너가 믿음으로 했느냐? 너가 정말 그 사랑으로 했느냐? 너가 정말 그것을 갖다가 신실한 영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또는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또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서 뭐 하여튼 그러한 어떤 이유든지 그런 이유로 행했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에 갔다 오는 분들의 간증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 삶이 그냥 뭐 마치 영화와 같이 쫙 지나가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무슨 일을 행한 이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는데 그 믿음, 그것이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조차까지도 다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했는지 그런 의도까지도 다 들어와서 그런 의도가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지 못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은 다 없어지더라는 것을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물론 뭐 직접 그것이 그랬는지 아니면은 그것을 꾸며서 얘기하는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에 시험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공적을 우리가 시험해서 정말 그 공적이 남으면은 정말 금면류관으로 은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각종 금은보화로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여러분들의 집을 갖다 사실은 우리가 다 지금 천국 집을 갖다가 우리가 가서 살 집들을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 천국 집에 대한 그러한 건축물에 그 필요한 자재들을 우리가 지금 공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돌멩이, 금은 보석이 하나씩 생겨서 그 집들이 아름답게 지어지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그곳에 지을 것들이 공적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도 거기에 집을 갖다가 참 지을 게 없어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구원을 받아요?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이. 불 가운데 받은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하기야 그렇지 않아도 구원 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지옥 가는 것과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토록 우리의 삶인데 그곳에서의 우리의 삶은 분명히 뭐가 있어요? 층이 있는 것이죠. 정말 뭡니까? 면류관을 쓰고 다니시는 그러한 다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부끄럽게 그냥 막 불 가운데 구원받아서 아무런 상급이 없고 아무런 상이 없이 그렇게 어린 아이에서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을 그 천국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럼 갈 때마다 저 누구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상급으로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려지는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드려질 만한 일이냐 아니냐 우리가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늘 마음에서 그리면서 참 하나님 기뻐하셔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쫙 올라갔을 때 참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참 내가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공적을 받으신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로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참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혹여나 우리가 영적인 아이가 되어서 유아가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 참 문제 많이 일으키고 또 내 욕구만을 채우려고 우리가 하고 또 우리가 범죄하면서도 그가 죄인지 알지 못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비물을 탁 쏟아내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냄새나고 고통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혹여나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주셔서 참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충성되고 또 그 섬김의 결과들이 그 모든 공적들이 참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석 같은 그런 아버지 공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므로 잘했다 칭찬받고 참으로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각종 면류관을 받아 누리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받고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귀한 삶들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가 주일 모일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을 바라보고 참 천국에서 이루어갈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